오늘 읽고 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실현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부터 없애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가 되고 또 이제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올 2016년도를 시작했습니다. 1월 우리 첫째 주 예배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 1년 동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어떻게 내 삶에 또 나는 얼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또 사실상 가깝게 회복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새로움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국가의 상황, 또 시대적인 상황들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좋은 상황 아니죠.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의 것을 볼 수 있는 언제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복음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눈에 국가적인 위기다, 어려움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건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교회와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제와 또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고, 또 복음을 가진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국가가 살아나는 시간표가 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과 함께 국가와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제 수준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온 세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은 커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내가 힘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에 늘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완전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했어도 딱 털고 빨리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 실수했어요, 그래 버리면 됩니다. 그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거라.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그게 아버지고 그게 하나님이시라.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랩넌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진짜 믿고 삽시다. 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교회의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게 내 능력이요.
여러분 수준과 우리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 세상을 헤쳐나간다. 예, 착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되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계와 문제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어디로 돌아가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로, 연약한 내 모습에 멈춰있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그걸 선포해요. 이건 어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나의 신앙의 현주소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무능해요. 무지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능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능하고 교회가 무지하고 교회가 변질됐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성도가,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변질됐다. 내가, 사실상 교회가 변질된 것이 아니고 내가 변질돼 버린 거라.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 버린 거라. 근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은혜와 응답들을 사모함으로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제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절망이 옵니까? 그리스도를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사단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예? 무섭다 하고 있는데, 힘들다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선포 못하는 우리의 상태 아십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뭘 선포 안 하냐? 그리스도를 선포 안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거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고백만 해버려도 여러분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이걸 믿고 삽시다. 일이 좋은 걸 줬는데, 물을 줬는데 안 마시면 됩니까? 그러죠? 내게 있는데 안 마시면서 목마르다. 그러면 안 되죠. 마시면 돼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뭐요?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성도,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지식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교회에 복음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참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핍박해버려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실상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또 유대인이 달려들어서 이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 율법과 구약의 메시지, 성경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만 못 깨달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라요. 그래 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바울을 핍박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핍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알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분위기로 들떠서 같이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대단한 지식 아닙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못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아멘. 이걸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따라합시다. 까먹지 마라. 잊어먹지 마라. 사용해요. 제가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한 번씩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안 하고 있냐?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부르고 있어. 내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을 꺾고 안 꺾고 그냥 저것 때문에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속이는 어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고백 돼야 내 방법 안 써. 근데 그 고백이 안 되죠. 한참 이제 욕 나옵니다. 네가 이래저 네가 이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안 하니까 전도제에 살만하니까 퍼붓고 있다가 나중에서 또 생각이 또 나. 그때 생각나면 아차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 하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거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라 그때 또. 우리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뭘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요. 아는 건 힘이 어쩌면 아닙니다.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려지지 않으면 짐 됩니다. 누려지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돼버립니다. 왜냐? 내가 이래놓고 못한다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무능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람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능력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고 한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 하나님으로 어떻게 누렸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다 피해 바위에 숨습니다. 그 바위 밑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또 도망다닙니다. 그래, 또 피하고 또 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목동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왕 됐어. 이제 안 그랬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어디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생각이 두려우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겪은 이 문제와 이 어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안 불렀던 찬송,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
내 모든 것 해결하신 예수님, 나를 자녀로 삼으셨네. 어려움 환난 가운데 나 두렵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거 하나가 믿어지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딱 믿어져 버리는데요.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평안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그냥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고, 이사야 43장, 49장의 5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교회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틀린 것에 붙잡혀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저 수많은 종교인들을 치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변질돼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많은 성도들에서, 많은 교회들의 방향이 틀려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래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뭔 복이 온다는 거예요. 뭔 복? 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모든 복을 다 얻은 것입니다. 이걸 오늘 믿고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이 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네,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죠. 복의 근원. 우리 보니까 이름이 근원이도 있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 예, 저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멘. 난 복의 근원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이라. 신비주의. 아니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리고 세상에 하는 방법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민주주의지만 교회는 오직 복음 중심입니다. 세상은 과반수 찬성 이야기지만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1000만 명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가 아닌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돌아가고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살리는 것인지 살리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밖에는 구원 없는 신앙 회복합시다. 예수 아니면 구원 없어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지금 타락하고 무너져서 변질돼 버려서 이제는 직제일치 운동하면서 이제는 종교계가 통합한다 하면서 좋은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 살리는 것이죠. 복음은 전부 치유하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꺾는 것이지 통합되는 게 아니라니까. 혼합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멘. 복음 앞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정체성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지금 세상과 하나래요. 종교와 하나래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서서
정말로 무지한 교회를 치유하는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모여온 모든 성도 한 성도도 빠짐없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도록 절대로 교회 왔다 그냥 앉았다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요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발견되기까지 우리 고백합시다. 이제 그전에는 그리스도도 설명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복음을 자꾸 묵상하고 누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늘 귀찮아 보이던 사람, 늘 짜증났던 사람이 이제는요 그렇게 보였던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주고 주보를 준비해서 주고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를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말할 수 없거든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보라도 가지고 가세요. 예수 믿어.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예수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예수 이름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아멘. 우리 거기까지는 말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른들, 아이고 내가 늙어갖고 아무 말도 못해. 뭔 말을 못해. 이 말 저 말 다 잘하면서. 예? 다 잘하면서 왜 그것만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그거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무능한 교회를 치유하고 변질된 교회를 치유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제자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우리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 네.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게.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아멘. 야, 우리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죠?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지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거든.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고만 있어. 따라합시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하고 눈빛을요 막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정동호 목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것으로 하나도 안 놓치고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다 닦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뭐 떨어지면 싹 닦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 예배의 시간이. 저하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아멘. 그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뭘 얻어가야 되냐? 믿음을 얻어가야 돼요. 믿음을 얻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기도했어요. 우리 자방연 이게 이 자살 방지 연합회 와서 이 교육도 하고 일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믿음을 주는 강단을, 사랑을 주는 강단을, 소망을 심는 강단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더 회개했어요. 그래 믿음을 얻어가고 사랑을 얻어가고 소망을 얻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번 주 말씀이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이라, 아니 1년 전에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믿음을 얻어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 믿음엔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요, 이유 없이 교회에 나와서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우리 서로 수고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면 나중에 서운해지는 날 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몰라주고 딴 사람한테가 딱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말 배신했다고 그런 겁니다. 왜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신적인 사랑을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로 육신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수고해라. 본전 생각 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냥 드려버려요. 유 목사님이 어젠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5가지가 없다 그래요. 자기는 사기당한 적이 없대요. 왜냐? 다른 사람 다 사기쳐도 자기는 사기를 안 당해. 왜?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나한테 누가 나를 사기쳐고 나 뺏어간 거 절대로 뺏긴 거 없어요. 왜? 나한테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를 더 얻으려고 막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누가 뺏어간 거라. 따라합시다. 뺏어가면 나 부르라. 그러면 뺏긴 거 아니요. 맞습니까? 싸움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까? 안 싸워버리면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걸려서 얻어 넘어주면서 자꾸 내가 아프다, 뺏겼다, 나를 사기를 저 사람이 나를 쳐도 난 안 속아버리면 돼요. 아멘.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절대로 시험도 들어주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늘 충분하고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과 성령 안에서 소망의 인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증인 되어지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증인 사역 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 나라와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소망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앞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어려움은 믿음으로 넘어서고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는 기회로 삼아라. 아멘. 자, 말씀 제자가 갖추어야 될 그러면 자세입니다. 우리 무지한 교회, 무능한 교회, 변질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이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붙잡으세요. 오늘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확신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자세,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2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전달된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답을 얻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뭘 따라가요? 아브라함 따라갔다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삼촌, 이걸 따라간 거요. 따라가다가 이제 뭐요? 어느 날 자기가 양도 얻고 재산도 얻게 되고 그러다가 뭐요? 삼촌의 가족, 이 양하고 양 목자들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다시 말해 육신을 따라간 롯은 결국은 어디로 또 가버려요? 세상의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따라가세요. 신앙생활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친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혈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말씀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할 여러분 말씀 주십니다.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 앞에 섰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22절에 번제와 제사를 다른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이 와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많습니다. 어려울 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때 사람 찾아가고 물질 찾아가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어디로 가요? 말씀 앞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3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가끔 제가요 막 갈등 생길 때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요 같이 그니까 이래 불면요 완전히 같이 막 싸자마자 무너지는 시간이라. 그런데 그때 옆에서요 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럼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걸 보고 믿음의 위로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도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게 위로입니다. 다른 위로보다 그게 제일 큰 위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눈치를 살피잖아요. 아빠가 흔들려 버리고 부모가 흔들려 버리면요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뭐요? 딱 아빠하고 엄마가 믿음에 서죠. 자녀들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안 흔들릴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 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안 흔들리라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목사도 제일 힘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제일 힘나고 제일 막 마음이 위로가 돼. 지금은 교회를 못 오는 우리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남자인데 매주 가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기도문을 써줬어요. 기도문을 써주고 나는 또 깜빡 잊어먹어버렸죠. 잊어먹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는 제끼 해요. 아멘 아멘 하고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야가 알고 지금 아멘 하나 모르고 아멘 하나. 그리고 문제 올 때 뭐 해?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오,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문 써줬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문제가 오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제가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느 날 아야 밥 잘 먹고 다니냐? 건강하게 다니냐? 그런데 전화해 대고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을 보면 위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0장 9절에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고린도서 7장 4절에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언제나 주를 본받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세 뭐요?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나도 저분 믿음을 닮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의 믿음을 닮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교회에 믿음을 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담고 싶어야 돼요. 저 사람 쌍꺼풀 수술했는데 예쁘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굉장히 잘 나왔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닮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을 닮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에게 믿음이 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내부를 살리는 말씀 제자. 우리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힘을 줍시다. 아멘. 서로 한번 축복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옆 사람 보고. 뭔 말할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 여러분 힘내세요. 어제 어떤 랩런트한테 제가 지난주에 좀 배운 게 있어갖고 아이한테 오늘 너 기분을 한번 쭉 써봐라 그랬더니요. 기분을 써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마음의 평안에 이런 뭔가 기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전부 다 통째로.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고 어떻게든 치유를 해줘야 되겠는데 예전 방법대로 하자면 야, 네 생각이 이래? 이제 이러고 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요, 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는데요. 아직은 제가 부족한지 몰라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한 마음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더 격려하고 더 힘을 주고,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 말이 안 나와. 우리 옆 사람이 실수했어요.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봐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 놓고 답을 줘야 되는데, 너 봐봐. 그래, 완전히 그냥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보니까 답이 안 되는 거라. 답은 맞는데 답이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라. 오늘 여러분, 교회를 치유하는 증인들 되세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을 나는 붙잡을 것이다. 딱 결단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 될 거다. 실수하고 말을 잘못 뱉었을지라도 취소하고 격려해라. 내가 잘못 고백했을지라도 그때 취소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또 교회를 살려내는 여러분 말씀 제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말씀이 얼만큼 내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남은 2017년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지함을 치유하고 무능을 치유하고 변질된 교회들을 치유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며 교회를 치유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